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2장 1절 말씀부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그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해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2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그랬습니다. 지금 본 계시록 12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 제목은 가지고 계신 교환에 있는 것처럼 말세 교회와 거대한 붉은 용이라는 제목입니다. 계시록 12장에서는 이제 첫째 말세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거대한 붉은 용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광야에 대해서 2번에 걸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1절, 2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1절, 2절.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네, 하늘에 큰 표적이 나타났는데요, 이적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영적으로 계시하여 주셨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한 여자가
해를 입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자는 신약 교회를 상징합니다. 말세 교회입니다. 해를 입었다. 해는 광명이잖아요. 아주 밝은 광명입니다. 해라고 표현해서 번역을 해서 그런데 우리는 태양이라고 태양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해와 같은 진리의 말씀을 입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해는 진리를 상징하는데요. 또 이 태양은 우리가 알다시피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는 빛을 내는 거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 진리를 옷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편 119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성경을 찾아보세요.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찾아보십시오. 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불이고 우리 길의 빛이십니다.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면 아무리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도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발들 아래 달이 있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달은 자연 계시를 말합니다. 이 자연 계시,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이 지구상에 있는 자연 계시, 만물 뿐만 아니라 넓은 의미로는 이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교회의 발 아래 두셨다는 것입니다. 발로 밟고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빛을 내기 때문에요. 이 빛이 모든 그 어두운 것을 다 몰아내는 것입니다. 두려움, 걱정, 염려, 우울함, 네, 다 몰아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또 이 말세 교회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그래서 마귀는 이 말세 교회를 위협하고 끊임없이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있었어요. 우리 개혁 성경에는 관이라고 그냥 표현했는데 면류관입니다.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있는데 이 12이라고 하는 숫자는 계시록 21장 14절에 있는 것과 같이 12사도들의 바른 신앙을 가르칩니다. 계시록 22장 14절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14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예, 하나님의 교회는 12사도의 바른 신앙, 또 에베소 2장 22절에서는 교회의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셨습니다. 거기다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 2장 22절. 에베소서 2장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20절.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은 자들이며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도와 선지자들의 바른 진리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 그 바른 진리의 전통을 따라갈 때 교회는 12면류관과 같은 큰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이 이 12사도의
바른 신앙의 전통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종들에게 면류관의 영광을 씌워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2절에 그 여자가 아이를 잉태하였다가 해산하게 되어 진통과 괴로움으로 울부짖었다 그랬습니다. 이 여자인 교회가 아이를 잉태하였는데요. 이 아이는 5절에 보면 남자아이의 사내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는 언제 잉태하였는가? 창세기 3장 15절에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였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마귀의 세력, 그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이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복음이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였다가 오늘 여기 계시록 12장 2절에서 해산하게 되었다. 진통과 괴로움으로 울부짖고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고난과 역경을 당할 것을 보여주십니다. 교회는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없는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없는 십자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온다. 반드시 고난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이 고난은 역사적으로는 전쟁이나 종교 박해를 통해서 고난이 왔고 환난 가운데 있는 교회들이 고난을 받는데 보이지 않는 이 음성적인 환난이 또 많이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8절에 보면 이집트에 있는 교회와 소돔에 있는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버리는데요. 거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1장 8절. 11장 8절.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네, 소돔에 있는 교회와 이집트에 있는 교회, 애굽에 있는 교회가 있는데요. 소돔에 있는 교회는 모든 것이 풍부한 교회입니다. 부족한 것이 없는 교회예요.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겁니다. 아주 희망적이고 소망적이고 환란이 없어요. 너무 풍성해가지고 소돔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은 물에 떠내려가는 이 세상 물결에 떠내려가는 살아있긴 살아있지만 생명력을 잃어버린 마치 죽은 교회와 같다. 또 이집트에 있는 교회, 애굽에 있는 교회는 무서운 임금이 다스리는 지역입니다. 거기는 박해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북에 있는 성도들처럼 믿음 생활하기가 쉽지 않은 고난이 많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요하고 편안할 때 고난을 잘 준비하는 저희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말세의 교회는 환난을 당한다. 또 환난이 오면 환난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환난을 회피하지 아니하고 환난을 당당하게 정면으로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표적이 나타났는데요. 3절부터 읽어주시겠어요? 3절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네, 계속 읽어보세요.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네, 두 번째 표징이 나타났는데요. 3절에 보니까 하늘에 다른 표징이 나타났는데 보아라 7머리와 10뿔을 가진 한 거대한 붉은 용이 있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13장 1절에도 말씀하신 것과 같은 내용인데요. 13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13장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네, 그 머리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을 모독하는 이름을 가진 이 사탄의 세력, 마귀가 있는데요. 7머리와 10뿔을 가진 거대한 붉은 용입니다. 7머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 사람들이 다스리는 거죠. 여러 사람들이 다스리는 과두 정치고, 10뿔은 10개의 권세를 가진 거대한 큰 용입니다. 그 머리에는 7 왕관을 쓰고 있는데요. 여기 영광이 있는 것처럼, 잘 되는 것처럼, 성공하는 것처럼, 승리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도 일시적으로 승리하는 것처럼,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악한 세력이 잠시 동안 영광을 얻을 수 있고 승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맞지 않는 것이고 주제에 넘은 영광이에요. 참남되다고 말하죠. 참남된 영광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게 있는데요. 이 4절에 보니까 꼬리가 나옵니다. 꼬리는 이사야 9장 15절에 그 꼬리의 정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마귀의 아주 독특한 그 성향입니다. 이사야 9장 15절 읽어보시겠어요? 이사야 9장 15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예. 머리는 장로와 존귀한 귀족들, 꼬리는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들입니다. 예. 창세기 3장 15절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인의 후손인 남자아이가 세상에 오셔서 마귀의 세력을 거의 박살내신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로 이 뱀의 머리를 거의 다 파괴시킨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잔존하는 마귀의 세력도 대단히 강한데 바로 이 꼬리에 그 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꼬리는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들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마귀는 그 원래 그 성격이 다 거짓입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무슨 말만 하면 다 거짓말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의 아비 마귀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네,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짓말 하시면 안 됩니다. 한국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물건을 손대지 않는다고 유명한데 반면에 법정에서는
사기에 대한 소송이 넘쳐납니다. 다 거짓말하는 겁니다. 예. 거짓말하지 마세요. 본 것은 봤다. 보지 않은 것은 보지 않았다. 했으면 했다. 안 했으면 안 했다. 들었으면 들었다. 안 들었으면 듣지 못했다 그러고, 모르면 모른다 그러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교회에서도 거짓말하는 사람은 직분을 주면 안 됩니다. 자격 없는 사람이에요. 성도 간에도 거짓말하고, 목사한테 거짓말하고,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마귀의 특징이에요. 이 계시록 12장에 나타난. 근데 이 꼬리가 하늘의 별들의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다가 집어 던진다는 거예요. 별은 1장 20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계시록 1장 20절 읽어보세요. 1장 20절.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네, 7별은 7교회의 사자들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마귀가 말세의 교회, 하나님의 그 믿음 있는 신실한 종들을 타락시켜서 이 땅에 집어 던진다는 거예요. 땅은 뒤에 나오는 12절에도 땅과 바다에 화가 있다 그러는데 완전히 바닥으로 집어 던지는 겁니다. 타락시키는 것입니다. 그 마귀가 이 무서운 존재예요. 붉은 용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주 혈기 있고 무섭고 두려운 존재입니다. 마귀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이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용이 해산하려고 하는 그 여자 앞에 서서 그 여자가 아이를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려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운동, 십자가와 부활을 방해하고 회방하고 하나님의 구원운동이 실패하도록 갖은 노력을 다했지만 5절에 여자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5절 읽어보세요.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네, 여자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탄생하시고 또 그분의 사역이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차로 올라가셨죠. 그래서 그 아이는 하나님과 그분의 보좌 앞으로 들려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실패하는 것 같지만 반드시 성공한다. 그래서 우리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잠시 동안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고 낙심할만 하고 그렇지만 반드시 승리한다.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남아있는 여자죠. 6절 읽어보세요. 6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네, 여자가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광야는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장소라고 말씀하셨어요. 광야는 어디인가?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장소다. 그리고 실제 이 물리적인 광야, 우리나라에는 광야를 찾아보기 좀 쉽지 않잖아요. 광야나 사막이나 광야에 갈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예. 광야로 나가서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셨죠. 사도 바울은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준비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고요.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희도 이 광야를 찾아가야 됩니다. 광야.
광야는 어디인가? 광야는 한적한 곳입니다. 외로운 곳이고 쓸쓸한 곳이고 고독한 곳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광야를 찾아가야 됩니다. 광야에 가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는데 그곳에 가야 양육을 받을 수 있어요. 1260일 동안. 1260일은 42달입니다. 30일씩 계산하면 42달, 3년 6개월이죠. 3년 6개월 동안 장차올 환란을 준비하는,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얻을 수 있는 장소예요. 거기서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여기서 한번 또 말씀하시고 또다시 14절에 가서 광야가 또 나오는데요. 7절 한번 읽어보세요. 7절.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그리고요.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네, 하늘에 큰 전쟁이 일어났는데요. 하늘에서 일어난 전쟁, 영적 전쟁이죠. 이 하늘이라고 하는 그 영적 전쟁을 말합니다. 천사장 미가엘, 유다서 1장 9절에서는 미가엘이 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천사장 미가엘과 미가엘에게 속한 천사들과 함께 사탄과 사탄에게 속해 있는 모든 졸개들, 귀신들 다 속해 있는 거죠. 마귀 사탄들이 전쟁을 벌였는데요. 그걸 누가 이겼죠? 미가엘이 이겼죠. 미가엘이 이기니까 이 마귀의 세력이 땅으로 쫓겨 내려갔어요. 13절 보세요. 13절. 13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용이 땅으로 내쫓겼어요. 하늘에서 영광을 얻고 자기가 잘 되는 것처럼 승리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활했지만 미가엘과의 전쟁에서 실패하고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마귀의 세력을 두려워하지 말 것, 거짓의 세력, 또 이 마귀는 9절에 있는 것처럼 큰 용이고요, 옛 뱀이라고도 말하고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미혹했던 그 옛 뱀입니다. 또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꿰는 자, 미혹하는 자예요. 마귀의 두 번째 특징인데요. 속이는 겁니다. 꿰는 겁니다. 악한 꾀로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마귀는 미혹하는 세력이다. 무엇으로 미혹합니까? 첫째는 이 거짓이고요. 거짓말로 미혹하고 두 번째는 욕심으로 미혹해요. 욕심. 욕심이 생기면 다 미혹을 받는 겁니다. 다윗도 미혹을 받고 아브라함도 미혹을 받고 다 미혹을 받는 겁니다. 욕심이 들어오면 누구에게나. 욕심 없는 사람이 있는가요? 세상에 욕심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욕심을 절제할 줄 아는, 다스릴 줄 아는 그 능력이 필요합니다. 사탄이 쫓겨났죠? 미혹하는 자가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탄의 졸개들, 사자들도 함께 쫓겨났습니다. 10절 읽어보세요. 10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예. 하늘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들었는데요. 이제 구원과 능력과 우리 하나님의 나라 또 그분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어졌으니 이는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다 말씀하셨습니다. 마귀의 세 번째 특징은 참소입니다. 참소. 참소가 무엇인가요? 참소는 사실이 아닌데 사실인 것처럼 꾸미는 겁니다. 사실이 아닌데 사실인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참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참소하는 사람에게 당해보셨습니까? 참소하는 사람들은 돈 가지고 좋은 변호사를 사가지고 골탕을 먹이기도 하죠. 참소당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마귀는 말씀드렸다시피 그 꼬리에 있는 거짓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힘들게 하고 또 미혹해서 꿰어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괴롭히고 또 밤낮으로 열심히 참소해요. 원래 그렇다. 마귀가 하는 일은 원래 그렇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왜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되죠. 원래 그런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잘 되는 것을 누가 좋아합니까? 교회가 잘 되는 걸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협력하는 것처럼 동정하는 것처럼 그래도 정치적으로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교회를 괴롭힐 수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겪었잖아요. 교회에만 코로나가 있나요? 술집이나 식당이나 공무원들, 회사는 다 돌아가도 교회는 모이면 안 된다. 그런 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일종의 종교 박해를 겪었습니다. 그걸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종교 박해예요. 모이지 못하게 하고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고 한국의 교회를 절반으로 줄이려고 그랬다는데 100만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여러분. 만 개의 교회 문을 닫았어요. 100만 명의 신자가 줄어들었어요.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을 원래 그렇다 하고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여기 11절에 보시면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신들의 증언한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며 죽기까지 자신들의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말씀하셨습니다. 성도가 마귀를 이기는 세 가지 도구, 방법이 있는데요. 첫째는 어린 양의 피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마귀를 이길 수 있다. 예수님의 피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억나세요?
세례 받기 전에 세례 문답하시죠. 목사님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대답 어떻게 하십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어서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순종하는 게 믿음이다. 순종하지 않으면 야고보 2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 되는 거죠. 행하지 않는 믿음, 죽은 믿음이다.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데 어떻게 순종하죠? 세 번째, 마귀를 이기는 방법.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목숨을 내놓고, 계시록 2장 10절에 4대 교회에 열흘 시험이 찾아오죠.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장 10절 읽어보세요. 2장 10절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네. 그리하면 너는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겠다. 열흘 시험이 있는데요. 시험이 오는데 열흘 시험이다. 그리고 그 시험을 이기려면 죽도록 충성해야 된다. 이병규 목사님께서도 살도록 충성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셨잖아요. 여러분도 그러시지만 저는 이병규 목사님 참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죽도록 충성하셔야 됩니다. 어디까지 정해놓은 거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우리가 정해놓고 거기까지만 한다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감동 따라가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사람들이지 왜 우리가 어디까지 정해놓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정해놓은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동하시면 순종하는 것이고 죽기까지 충성하는 것입니다. 마귀를 이기는 세 가지 방법, 첫째가 뭐였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붙잡고 간다.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한다. 끝까지 순종한다.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죽기까지 충성한다. 이 세 가지만 있으면 불가능한 거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그런 믿음입니다. 말세 교회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이 세 가지다. 그리고 12절에 하늘과 그 안에 사는 자들아 기뻐하여라. 하늘과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간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을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반면에 그러나 땅과 바다에는 화가 있을 것이니 땅과 바다는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마귀에 속한 세력입니다.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분을 품고 너에게 내려갔기 때문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마귀의 최후의 발악이라고 해야 될까요? 마귀는 실패해요. 남자아이 죽이려고 했는데 실패했죠. 미가엘과의 전쟁에서 실패했죠. 또 성도들과의 전쟁에서도 실패해요. 13절 읽어보세요. 13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 우리가 6절에서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였다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교회가 광야를 찾아서 달아났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최후의 모든 힘을 다 기울여서 교회를 공격하기 때문에 또다시 여자가 14절에 있는 것처럼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다. 왜냐하면 그 여자가 광야에 있는 자기 거처로 날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그곳에서 뱀의 낯을 피해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양육을 받으려고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병규 목사님은 수요일날 저녁 예배를 마치고 한 9시까지 교회 사무실에 성경을 읽으시다가 이제 기도실로 올라가세요. 어두운 계단을 터벅터벅 올라가십니다. 4층에 있거든요, 기도실이. 저는 이제 가방을 두고 이제 따라갑니다. 나이가 길다 가도록 좋아하세요. 흥얼흥얼 하시면서 올라가세요. 근데 하루는 올라가시다가 저렇게 보시고, 야, 너 누구 아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뭐 그때 누굴 물어본지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납니다. 한 30년 더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분 설교를 참 잘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이병규 목사님 갑자기, 야, 설교 못하는 목사가 누가 있냐? 설교 못하는 목사가 지금 없다고. 다 설교 잘한다고 지금은. 아니 왜?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제가 물어봤습니다. 야, 하나님의 교회를 잘하려면, 지금 계단에서 하는 얘기예요, 지금 둘이서. 능력이 있어야 된다.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의 교회를 잘할 수 있는 거야. 뭐 그러시고 또 올라가세요. 갑자기 또 쓰셔가지고요. 제가 좀 리얼하게 말씀드려야 되는데 리얼한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쳐다보시고, 야, 근데 말이야, 야, 너 그 능력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알아? 그거 제가 모르죠. 그건 모르죠, 제가. 저 어떻게 합니까? 야,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려면 기도해야 된다고. 기도해야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거야. 기도해야 능력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우리가 끊임없이 들었는데요. 예수님께서도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가지고 광야로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럼 독수리의 두 날개는 과연 무엇인가? 열왕기상 19장 6절에 보면 로뎀나무 아래 쓰러진 엘리야가 죽기를 구하잖아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깨우시잖아요. 깨우시면서 뭘 주시죠? 19장 6절 읽어보시겠어요? 열왕기상 19장 6절.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네.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빵 한 덩이와 물 한 병을 주셨어요. 이거 먹으라고. 그 먹고 나서 다시 또 쓰러졌어요. 그러자 또 다시 깨워가지고 일어나라고. 다시 빵 한 덩이와 물 한 병을 주시죠. 그래서 그 힘을 의지해가지고
하나님의 산 호렙을 향해서 40도 40야를 걸어가죠. 예. 그 빵 한 덩이, 물 한 병은 무엇입니까? 신령과 진정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 여기 독수리의 두 날개는 뭔가요? 바로 신령과 진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을 입고 광야로 날아가는데, 그 광야는 6절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장소다. 어떤 장소가 있다. 그리고 오늘 14절에서는 자기 거처다. 자기가 가야 할 광야가 있어요. 이 광야는 어떤 물리적인 광야일 수도 있지만 마음의 광야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잠깐이라도, 여러분, 우리가 잠깐이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종들이 기도하러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목사님들이 기도하러 가실 수 있도록 자꾸 도와주세요. 한 주간씩 특별기도 가도록 도와주십시오. 목사님 산에 기도하러 가면 뭐 하십니까? 저도 이병규 목사님 8월 집회, 5월 집회 전에 한 주간씩 산에 기도하러 가실 때 10년 동안 따라다녔는데요. 저는 밥 해드렸습니다. 밥 잘 됐습니다. 네. 아침 9시 30분, 12시, 오후 5시 30분. 시간 정해지면 1분도 어기지 않고 제 시간에 밥이 올라가는 겁니다. 네. 산에, 우리 목사님도 산에 기도하러 가는 거 좋아하십니다. 기도하러 가고 싶어 하시죠. 우리 지금 10시가 못해 기도하러 가기 힘든데, 기도하러 갈 곳 많이 있습니다. 일반 야산에 가서 기도하기 힘들면 캠핑장에 갈 수도 있잖아요. 한적한 캠핑장에 가서 한 주간 기도하면서 시간 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캠핑장이 몇 개나 되는 줄 아세요? 거의 한 10,000개 됩니다. 한 10,000개. 그러니까 좀 한적한 곳을 찾아서 혼자 가면 제일 좋고, 몇 분이라 같이 가서 한 주간 기도하고 오는 것입니다. 저는 주일 저녁에 보통 가는데요. 토요일 날 새벽에 내려옵니다. 그런데 소원하는 것은 잠깐이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잠깐이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거. 예. 광야를 찾아가는 거죠. 예비하신 장소를 찾아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내가 살아야 교회도 살고 우리가 다 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살아나야 성도 여러분들도 살아나실 수 있습니다. 복을 받을 수 있어요. 해결되는 겁니다. 광야로 가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광야로 가야 돼.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이사야 40장 30절에서는 이 날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이다. 독수리의 두 날개. 새 힘을 받아서 날아가는 거죠. 거기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받기 위해서 광야로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뱀이 그 입에서 여자의 뒤로 15절에 보니까 물을 강같이 토해서 그 여자를 물로 떠내려 가게 하려고 했습니다.
이 물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상주의와 물질주의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물로 여자인 하나님의 교회와 참 성도들을 떠내려가게 하는 거예요. 안일주의에 빠지게 하고 향락주의에 빠지게 하고 이것저것 시간 보내게 해가지고 성경 읽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되죠. 그때 16절 읽어보세요. 16절 땅이 여자를 놓아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네, 하나님께서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나온 강물을 삼켜버리게 해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땅이 입을 벌려서 용이 토한 강물을 삼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의 권능의 역사예요. 첫째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권능의 역사로 이 물에 떠내려가지 않게 해주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섭리적인 은혜입니다. 섭리적인 은혜로 교회와 성도 또 하나님의 종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말세를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 말세를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네. 여자가 아이를 품고 있는 고난당하는 교회가 있다. 또 말세에 붉은 거대한 용의 세력이 있다. 그 꼬리의 세력으로 하나님의 종들을 땅에 집어 던지려고 하고 있다. 광야로 가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자기의 거처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우리가 힘입어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심히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이 세대에 살게 하시고 말세 가운데서도 마지막 때를 지나며 여러 가지 환난을 통과하는 가운데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마귀가 여자 뒤에서 물을 강같이 토해내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땅이 입을 벌려서 그 물을 삼키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성도들이 예수님의 보혈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나갈 때 얼마든지 이 마귀를 이길 수 있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가 이제 다 자기의 광야를 찾아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위로 능력을 힘입는 저희가 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이 자리에 함께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믿음의 가정들과 믿음의 자녀들 또 영상으로 참여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항상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